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 같이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날 주일로 정하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은 심령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제 예배자도 있사오니 주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영적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뜨겁게 만나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달 전에 한 기독교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이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청년들인 것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3명 중에 2명은 교회를 이탈할 의향이 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욕구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봤더니 64%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9%입니다. 설교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이 설교, 성경의 세계가 내 삶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느냐?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성경의 세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그 설교가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한 시대 이전에 있었던 공중전화 박스처럼. 여러분,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해 보셨나요? 오래됐죠. 지금 젊은이들은 다 스마트폰 두드리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공중전화 박스처럼 너무 현실하고 맞지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더 외롭다. 도대체 무슨 예배를 왜 드렸을까? 이런 부분이 59%고 52%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위선과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선포된 말씀대로 선포한 사람부터 또 듣는 사람들 역시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청년들은 그런 설교는 듣고 싶지가 않다는, 그런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3등인데 이것도 역시 이 퍼센트는 비슷합니다. 48% 이유가 뭐냐?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다. 너무 위계적이고 이런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몇 퍼센트나 떠나고 싶냐? 64%가 떠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41%는 실제로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고, 떠난 경험이 있는 그들을 다시 통계를 내보니까 일부는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고 일부는 다시 설득에 의해서 전도해서 교회로 돌아왔지만 떠나고 싶은 충동이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안에 신앙은 있느냐? 신앙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신앙은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우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정립도 중요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 연합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권위주의, 이중성, 위선, 또 딱딱한 예배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떠날 준비가 돼 있고, 어디 청년뿐이겠어요. 요즘은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들도 사고가 서구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굳이 교육할 필요 있냐, 유튜브 누르면 설교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간섭받기 싫은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네 교육 공동체는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이런 그 교회 안에 수많은 부류들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조금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소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렸을 때 구박을 많이 받아서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갖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로서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그가 청년이든 새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아주 짧은 이 성경 본문이지만 참 영적으로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시편 133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히브리에 보면 레 다비드, 다윗이 썼다. 다윗이 어떻게 썼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다윗이 이 짧은 이 찬양의 시편을 노래로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믿고 기름을 부었는데 얼른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10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나이 30이 딱 되니까 헤브론에서 기름을 탁 부어서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이죠. 2대 왕이,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됐는데 참 다윗이 마음속에 불편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다윗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됐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 이미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다시 왕으로 삼았어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이미 왕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5년 혹은 반이 지났어요. 5년 반이 지났으니까 12지파가 포함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교회가 설립된 지 오래됐으면, 부흥이 된 지 오래됐으면 모든 성도들이 구역을 넘어서 한 울타리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왕이 2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전이 1년 동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말만 왕이지 왕이 2명이구나.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 시대는 솔로몬 아들 때 남북으로 분열된 시대가 아니에요. 통일 왕국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1년씩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젊은이들 교회를 다 떠나서 새로운 왕을 삼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북 10지파가 떠난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 따라서 하죠. 여호와의 법궤. 옳거니 이것이구나.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법궤를 찾아와야겠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법궤. 법궤는 그냥 뚜껑이 있는, 금으로 된 뚜껑이 있는 그 상자가 아니에요. 법궤가 중요한 것은 법궤 위에 누가 임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고 예배의 중심은 법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 여호와의 임재, 예배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깊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윗이 법궤를 싹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주어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법궤를 메어했다는 거예요. 사실 법궤를 맨 사람은 소수의 레위인이죠. 온 이스라엘 뭐 몇백만 명이 법궤를 다 짊어지겠어요. 어깨는 하나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소수가 법궤를 짊어졌지만 마음으로는 이 다윗을 멀리했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법궤를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어때요? 그들의 감정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서로가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임해야 돼요? 그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또 여러분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즐거이 환호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 정해진 그 장소에 법궤를 안치를 딱 하고 나서 다윗이 뭘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어디를 가요? 집으로 가야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참 기가 막혀요. 뭐냐면 이 사무엘하 6장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듣기만 하세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 차별을 안 했다는 거예요.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갈 때 손에다 뭘 줬어요? 떡 한 개. 떡이 여러분 요만한 떡일 것 같아요? 요만한 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여러분들이 깊이 보면 안 돼요. 다윗이 그잖아요. 큰 떡 한 개여도 이만한 떡. 자, 고기 한 조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요만한 고기. 상상을 해보세요. 건포도 한 덩이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줄을 딱 쳐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으면 돌아갈 땐 뭘 가져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포도 하나 하고 소고기 한 근, 돼지고기 2근, 그잖아요. 떡도 막 여러 가지 성도들의 식성에 맞게 무지개떡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개떡, 개떡 좋아하는 사람은 개떡, 쑥떡 좋아하는 쑥떡으로 여러 가지 뭐 찰개떡부터 해가지고 공기떡, 가지가지 떡을 갖다가 집에 돌아갈 때 그거를 안아주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왜? 입맛대로 나누어주니까 시끄러워. 무지개떡밖에 없어. 이것만 가져가. 그럼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도 소중하고 화목제도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 양 다 두 손이 무겁게 검은 봉다리 양쪽에다 다 들고 집에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예수를 잘 믿는데 각시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남편이 꼭 교회 갔다 오면 봉다리에다가 막 소고기야 여러 가지 가져오면은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런 교회는 너만 가지 말고 나도 좀 가자. 그러니 여러분 먹는 걸로부터, 우리 따라서 먹는 걸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백교회는 그런 거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면 반드시 그거를 꼭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먹고는 갈 수 있잖아요. 점심 식사를 통해서 식자재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거나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거나 일주일에 딱 한 번 밥 같이 먹는 때만큼은 풍성하게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었으면 육신의 양식도 기름지게 먹고 남으면 조금 싸가고, 물론 여름에는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아이스박스라도 이렇게 쫙 해가지고 탁탁 넣어주고, 물론 올 때는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디어 교회를 내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꼭 그러잖아요.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는 안 다니면 우리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신경을 각별히 써야 돼요. 잘해서 이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잘 싸서 보내면,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보낸다냐 좀 하다 말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먹은 놈이 불킨다고 먹다 보면 마음이 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부터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머리가 영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잘 먹이고 싸가게 하고 마음이 풍요롭게 하니까 1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에서는 형제들이 서로 막, 야, 떡 내가 더 가져가, 네가 더 가져가, 이게 아니라 벌써 딱 표정 보면은 뭔가 만족이 안 되면 다윗이 막 떡을, 야, 너도 가져가, 너도 가져가. 불만이 없게끔 잘 먹이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구역장님들을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그런 걸 신경 써야 되고, 권사들의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구역 안에 속한 사람들이 혹시 영적으로 굶주리거나 감정적으로 굶주리거나 일상 삶 가운데 뭔가 핍절하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감정을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됨이 없도록 잘 먹이고, 집에 갈 때는 배가 뽀얗게, 우리 하백교회 갔다 온 사람들은 배를 두드려요. 왜 두드려요? 배가 불러요. 어찌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 영혼이 배가 부르고, 거기다가 그냥 고기 밥에 그냥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배가 부릅니다. 다 두드려. 여러분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백교회 문을 나가면서 배를 다 왜 두드려요? 너도 와봐. 와보면 알아 뭔 말인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모든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행복을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만나고 가면 된다. 그런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좌우로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 어떤 분은 그런 거 모르죠. 목사님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격식에 맞게 착착착 예배를 드리고 순서에 맞춰서 예절을 다려야지,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잡다먹고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법궤와 함께한 그 뜨거운 예배, 그리고 떡을 떼고 고기를 먹고 나눠주기까지 한 그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가 어우러진 진정한 예배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이게 뭐냐면은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은 대제사장 중에 몇 대예요? 1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이 대1대 제사장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싹 부었다는 건 뭐예요? 위임식을 하는 거, 위임 예배. 목사님도 그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처음 오면 바로 위임 목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안 맞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임 목사가 되는 위임식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따라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가자. 당신하고 나하고는 너무
너무 잘 맞으니까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한테도 영광이 되고 성도들도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개 지역교회 목사님의 예배도 위임식 예배도 이렇게 거룩한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대 대제사장의 위임식 예배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교황 뭐 이런 취임식 같은 거는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예배, 어마어마한 예배, 머리에다 기름을 싹 부으니까 막 그 거룩한 관유가 막 수염을 타고 옷에 막 쫙 하는데 그 향기가 막 가득해요. 막 예배당에 그 거룩한 예배와 이 성도의 연합이 이 어우러진 예배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고 여기서 말해요? 2절 하반절에 그 옷깃까지 내린 거 어떻게 한다? 우리 따라 같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뜨거운 예배와 경배,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구역 예배, 우리는 셀이라고도 하고 구역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죠. 뭐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받은 은혜를 구역별로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묵상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집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이 됐답니다. 내 삶이 참 수치스러웠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전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주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구역의 예배가 대제사장의 그런 어마어마한 위임식 그런 이 예배와 거의 막상막하, 어느 것이 더 위대하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레 다비드, 다윗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다는. 그러니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 헐몬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산인데 거기에 있는 이슬 만년설이 쭉 흘러내려서 요단강의 근원이 되잖아요. 헐몬산을 통해서 물이 내려올 때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교회가 어디 가든지 다 많이 있지만 지구상의 교회가 그 시대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열지파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다 헐몬산에서 이슬이 그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떡을 떼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한 물이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교회, 구역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보고, 여기서만 거기는 어디예요? 성소 안에서. 근데 보통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의 연합과 교제가 있는 바로 그곳,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이름이 뭐예요? 우리 따라서 영생. 여러분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천국에 가십니까? 영생은 곧 이퀄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을 잘 알아야 돼요. 천국 가면 황금 보석이 있고 막,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해석이잖아요. 상징적인 거고. 그냥 우리가 천국 가서 막 그런 무슨 보석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교제, 하나님께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삶 가운데 상처받고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할 때 같은 구역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김지사 얼굴 이렇게 어두워 그랬더니 권사님 말도 마세요. 너무 화가 나서요. 교회도 가기 싫고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요. 한번 얘기나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랬더니 2차, 저차, 3차에서 막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잘 따라와. 이렇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면은 그 얘기를 잘 들어주면 얼마나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건 실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주면 할 말이 몇 분 안 되는데 잘 들어주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 것이. 그러나 이것은 피곤한 것이 상대방은 하나도 안 피곤해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다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시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마음이 아픈 것을 다 들어주고, 또 여러분 또 이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어떤 축하받을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을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모른 체 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니면 축하를 해야겠어요? 우리 하백교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뭘 올리거나 뭘 하면 꼭 되도록이면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입에다 자꾸 딱 달아놓는 거, 배 아파서 못 쓰겠네. 여보, 가스 알명수 없어? 배가 너무 아파. 우리 따라서 하죠. 영적 가스 할명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 잘 되면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에요. 남들은 막 이렇게 배가 아프고 아이고 배 우리는 가스 할명수 탁 까서 먹고 배가 시원해져서 아이고 김 권사님, 박 장로님 너무 기분이 좋네요. 내가 더 행복해요. 어쩜 그렇게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많아져요. 얼마나 많고, 그럼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 지상에서는 하기가 어렵지만 천국에 가면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죽어서만 경험하지 말고 이 땅으로부터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주고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죠. 여러분, 이 상담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따라서 듣고 싶은 말을 말해준다. 여러분, 그 눈치가 빨라야 돼. 저 사람이 도대체 뭔 말을 듣고 싶을까? 그거를 해줘야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영생의 복을 진정한 예배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더하기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청년들이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쉽냐 어렵냐?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는데, 이것도 제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참 나이 먹은 것도 서럽지만 제목이 이겁니다. 늙어서 혼자 되기 딱 좋은 습관 4가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늙어지면 외롭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인간관계가 풍요로우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외로워지기 딱 좋은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반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 반대로만 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얼른 외로워지려면 남의 말을 딱 끊고 자기 말만 하면 좋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이제 이런 걸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구역별로나 보면은 자기 말만 해. 그냥 계속 7명 있으면 공평하게 해야지 자기 말만 들으면 이게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는 주지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 이 말을 다 이렇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떤 자다? 미련한 자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좀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말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이 사람도 말하고 여러 사람이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해야겠어요? 목소리 센 사람이 먼저 하겠죠. 시끄러워, 네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얼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는 사람은 시원하지만 듣는 사람은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런 언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먼저 말씀하세요. 누가 할 것도 없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미국인들하고 프리토킹 하는 것보다 이거 배우는 것이 더 어려워요. 한 7년 동안 영어 배워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하세요.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둘이 말하다가 이제 훈련이 너무 잘 받으니까 너도 먼저 말하세요. 너도 먼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제 말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상대방이 뭔 말을 하면 우리 따라서 하죠. 정말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따라서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봅니다. 상대방이 뭔 말을 하면은 고개를 돌려버린다거나 시계를 보면은 이거는 진짜 아웃이에요, 아웃. 우리 교인 중에는 이렇게 대화할 때 시계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몸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전쟁 선포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그런 사람들은 하백교회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뭔 말을 하면 우리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 꼭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는요, 어떤 상담하시는 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박사님, 이 상담하러 온 분이 헛소리 하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소리 듣기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듣기에는 완전 헛소리인데 저는 다 적습니다. 이렇게 받아 적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대요. 그러면 성질 안 나세요? 그랬더니, 박사적인 입장이, 전문가적인 입장을 볼 때 다 헛소리인데 그래도 적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면, 집사님, 내가 듣기에는 완전 헛소리인데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내가 전문가적으로 볼 때는 완전 이것이 말하자면 돌팔이 같은 말인데 그래도 집사님이 볼 때는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적어요. 제가 99.9% 헛소리인데 그래도 뭔가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꼭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탑재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생을 여러분들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으면 딱 혼자 되기가 좋은 방법이랍니다. 혼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고집을 피워서 꼭 흔히 이겨먹으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다 이겨먹는 것처럼 이게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외로워 결국 혼자만 남아버려요. 아무도 안 와요. 제가 요양원을 한 20몇 년 다녀봤는데 명절에도 안 오는 할머니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이거예요.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은 누가 제일 많이 들어야 되면, 사실은 저 같은 목사,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야 될 말이,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구역장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막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막 이렇게 숨이 막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디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감독이 되었으면 교회 지도자는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 급하게 성질내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막 뭔가를 밀어붙이는데 안 되면 뭐가 나요? 성질이 나잖아요. 어떤 분 목사님 막 설교다 막 성질내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이승현 목사도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저도 어쨌든 성질 납니다. 근데 그래도 성질은 안 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에서는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고집대로 해서 이겨먹으면 시원하지만 나중에는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혼자 되기 딱 좋은 습관이 2등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할 것이 있으면 조용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 대신 불평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성도님은 만나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것은 이렇고, 국화꽃은 다 좋은데 쑥냄새가 나. 이런다거나, 장미는 예쁜데 가시가 있어. 박권사는 스타일은 좋은데 너무 뭐가 어때? 김장로는 뭔 좋은데 이것이 어때?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돼.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이게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누가 가겠어요, 이게. 들을 때는 꼬스러물지 몰라도 집에 오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떤가. 얼굴이 안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에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그잖아요. 구역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먹다 남아서가 아니라 따로 좀 이렇게 올려놨다가 구역 예배 드릴 때 고기도 좀 갖고 오고 건포도송이도 좀 갖고 오고 떡도 갖고 와서 같이 먹고, 아이고 집사님 이 떡 뭐요? 그랬더니 이게 뭐이디야?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 이렇게 말씀 인도하실 때 너무 좋아서 그잖아요. 그렇게 너무 고마워서 특별히 성별 해놨다가 관유까지는 안 부었지만 제가 이거를 딱 녹여서 가져왔나이다. 그래 같이 논아 먹으면 이게 성령이 임하겠어, 안 임하겠어요? 임하는 거죠.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 새로운 인연을 귀찮아하고 관계를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사람들 만나는 것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피곤한 것은 자연스럽지만 피곤하다고 안 만나면 다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래도 만나려고 해야지 안 만나고, 이래서 안 만나고, 피곤해서 안 만나고, 상처받아서 안 만나고, 자꾸 안 만나면 이제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명절 때 아무도 안 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자꾸만 만나자. 만나서 뭐예요? 만나서 이제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들이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뭐들을 모여요? 예배를 드려야죠. 달마다. 영어 성경에는 데일리, 달마다 예배를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예배가 끝났으면 이게 원어로 볼 때는 집집마다로 돼 있어요. 그 집이 가난하든 부자든 집집마다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 만나가지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인데 뒤에 있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애찬이어요. 야, 내가 밥 한번 살게. 우리 장로님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이렇게 뭔 탕이라도 한 그릇 사서 같이 먹고 기쁘게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며칠에 한 번씩 했다? 초대교회는? 우리 따라서죠. 날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는 어렵죠. 어떻게 이게 문자대로 하겠어요? 그러나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만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색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가끔은 주머니를 지갑이 열어져야 마음도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 문도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갑이 안 열어지는 분들은 참기름을 발라요. 이게 안 열어져요. 이게 딱 열어버려요. 한 번 열기가 어렵지. 이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열어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금 모으기 운동할 때 금 누가 제일 많이 내왔어요? 부자들은 금 안 내와요. 그래도 배를 골아본 사람이, 코 파본 사람이 이런 배고픈 물정을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식찬, 그 애찬의 그잖아요. 아가페밀, 사랑하는 식사, 교제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은 그렇죠.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백교회가 아니게 맨 먹고 놀고 잡담하고 막 정신이 사나워요. 그러면 제일 정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일 정신 사나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많아요. 예배 시간에 막 장례식장처럼 탁 하고 막 무뚝뚝하게 막 목소리도 샘목소리 하고 탁 하면 이것이 은혜인 걸로 우리가 착각하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청년들 다 도망갑니다. 정말 마음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들의 주인공이 될 수도 기다려주고 충고할 것이 있다면 삶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라 뭘 탐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부터도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저 교회 가면 매일 먹고 뭘 마셨었고 그냥 그래요. 저 구역은 매일 모이고 뭘 그냥 놀러 가고 맨 그래요. 그럼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반성경적이에요? 누가 맨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맨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 안에 이 경직된 문화, 권위주의적인 그런 체계, 수직적인 말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세계가 그잖아요.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말씀이 지상으로 내려와야죠. 그러잖아요. 저공비행, 좀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비행기가 땅 위에를 쫙 아슬아슬하게 비행하면서 삶 가운데 침투가 되고, 침투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일주일 후에 구역 예배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구역 인도자는 그거를 잘 공감을 해주면서 서로 떡을 떼고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박수 칠 때는 박수를 쳐주고, 기쁜 일 있으면 웃어주고, 슬플 때는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그 어떠한 대제사장의 위임 예배보다 거룩한 예배고,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밥 한 번을 먹어도 막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배를 두드리고, 여러분 그런 퍼포먼스도 해봐요. 가정에서도 막 배 두드리는 사람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막 여보 왜 배를 두드려, 배 아파. 아니야, 너무 행복해서 배를 두드리는 거야. 한포 고복이란 말 있잖아요. 막 무슨 배를 두드려요. 그런 축복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지점인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임하여 남은 인생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